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부터 36장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의 계보와 세상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은 약속의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어나가십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5장 후반과 그 다음에 36장의 첫 부분을 통하여서 야곱의 아들들과 또한 에서의 족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동시에 이 두 형제의 삶의 방향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가치와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 기대하면서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35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님이요.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와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야곱의 12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세워지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등 훗날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어 이삭의 죽음이 기록되면서 한 세대가 마무리되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개인에 끝나지 않고 세대를 넘어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의 믿음의 일들도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로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그 믿음의 흐름 속에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이 혹시 잘 이어져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나는 준비하고 있는지 나의 삶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다음 세대를 위한 아름답고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3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휘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벨을 낳았고 오홀리바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 네, 두 번째 단락 3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요, 에서는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가나안을 떠나 세일산으로 갑니다. 이는 야곱과의 갈등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 즉 재산이 많아 함께 살기 어려웠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결국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다른 곳을 선택하여 그곳으로 떠나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에서는 풍요와 현실적인 안정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에서 어떻게 해요?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약속이냐 아니면 환경과 상황이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안정과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을 따라 재빨리 결정하고 재빨리 판단하여서 움직이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고 참 명철한 것 같지만 그 선택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멀어질 수도 있겠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계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선택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상황과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먼저 붙드는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약속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